걸쳐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강론 제9강인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무도 잘못되게 선입견이 전해져 있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곁들여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 요한계시록 본문이 거의 반이 지나가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좀 황당하다,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 마음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신비스러운 내용을 저도 사실 알고 싶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으면 저도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저도 알고 그걸 또 전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걸 쓰지 않았으면 저는 덧붙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이렇게 봤는데, 반이 넘어가도록 미래에 대한 어떤 신비스러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김새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는 강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결론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하고 이 결론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이 결론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만약에 결론이 나면 그건 완전 엉터리 글이 됩니다. 결론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을 간략하게 맺는 말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로 결론이 나야 되지, 본문에서 했던 말이 아닌 말로 내가 새롭게 지어내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엉터리라니까요.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결론이라는 생각조차 없고, 자꾸만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이 생각만 자꾸 한다니까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세요, 제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 결론으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 결론을 맺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본문하고 반드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할지라도, 왜냐하면 본문에도 장래일을 말을 하잖아요. 본문에서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일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문에 있는 거와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똑같이 안아가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본문에 이미 다 했던 말을 묶어내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뭐 계시록에 나와 있다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배운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제발.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구름 타고 다니지 지금 이렇게 강론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글을 잘 썼다라는 말은 본문을 잘 참고해서 결론을 잘 묶어냈다, 이렇게 됐을 때 잘 썼다, 이렇게 말하지. 본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 본문에는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결론에만 나왔다, 그걸 잘못 썼다 그래요. 그거 레포트에 빵점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계시록을 계속 보아나가면서도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이 본 것이라는 말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었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이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보여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것, 그리고 있는 일, 있는 일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존재할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2000년 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이게 현재인데요. 현재잖아요. 지금 있는 일이니까 현재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본 것, 그리고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이니까 이게 장차 될 일이니까 이게 미래잖아요. 장차 될 일이니까 이거는 미래. 자, 그런데 이 장차 될 일이라는 것도 사도 요한이 현재 있는 일이라는 기점으로부터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는 미래라 하더라도 이게 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세상이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우리를 지나가지고 미래까지도 말을 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지나서 시기적으로 지나가지고 장차 될 일을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장차 될 일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나쳐서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이 내용, 이 세 가지 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사도 요한이 본 것대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현재입니다. 사도 요한의 현재입니다. 그때로부터 장차 될 일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7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하고도 다른 내용, 서신서하고도 전혀 다른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된 그런 내용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에 같이 있는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약속은 생명화를 주겠다. 이건 창세기부터 소개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나지만 생명과가 존재한다. 화영국으로 둘러막혀 있지만 생명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과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겠다. 그 다음에는 영생. 이거는 뭐 말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곧 영생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 사복음서부터 성경에 가득히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는 약속은 이미 약속된 내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이 참 성경을 자꾸 보면 자꾸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생은 흰돌, 만나. 영원에 우리를 살게 하는 흰돌을 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세 번째 약속. 이 성경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미 이 약속을 할 때는 구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흰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흰돌을 또 새로운 흰돌을 약속하는가? 그게 신약이에요. 만약에 구약만 있으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신약 흰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근거에서는 기독교가 되지를 않아요. 유대교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들의 이 편지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 손에 있고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사도 요한이 존재할 때 이미 존재했고 흰돌, 신약을 주겠다 그러냐 그거 우리가 지금 받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장권세를 받은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철장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 철장권세를 주겠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철장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하고 천영왕국 이루고 이거는 그냥 성경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본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재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재천명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려고요. 결론이니까 본문에서 이미 다 했던 말을 묶어서 딱 기억나게 해주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신호 뭐 신호시라고도 해도 좋고 생명책이라고 해도 좋고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을 흰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죄는 더럽지만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였다. 그걸 흰옷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다음에 열린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약속했어요. 내가 음부에 가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미 이게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열쇠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입성하는 이 문이 열려있어요. 항상 열려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약속.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여기는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야. 아직 열쇠로 문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니까 열어라 말이에요.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고 흰돌을 받게 될 것이고 철장을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흰돌을 보는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약속이다. 이거는 시도 때도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거는 언제 정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는 다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을 걸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 소유할 걸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흰돌이 참 내게 영적 양식이 될 걸 기다리고 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걸 기다리고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 들어가는 열린 문이 열려 있고 아직 열리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면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 되고 결론. 자 오늘 이제 구강 말이에요. 이제 구강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일곱 인의 권세입니다. 일곱 인의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권세예요. 이 권세라는 말은 일곱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기를 언제 줍니까? 하고 시기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가 언제만 활동하겠습니까? 솔직히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오.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분이 계셨고
창조할 때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다라고 본문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권세는 무한해요. 그러니까 일곱인에 대한 권세도 오늘 구강을 통해서 소개될 건데,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진행되고 언제 줍니까? 혹은 미래에 줍니까? 과거에 줬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권세라는 거는 전 세계, 전 세대에 다 작용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이거 일곱인을 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제 9강인데요.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5장, 6장, 7장까지 하면요, 사실은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모든 말의 중요한 거는 결론 나는 겁니다. 1차 결론이 나요. 그리고 더 자세히 풀어가는 게 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보시면,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근데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권세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허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걸 시행해라, 지금 끝내라, 이런 걸 권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창조를 시작해라, 지금부터 사망에 이르도록 해라,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되어라, 지금부터 전쟁이 끝나라, 이런 권세 말이에요. 이런 권세가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펼친다라는 말은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봉이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는데 딱 이 수능 시험지를 말이에요, 딱 밀봉을 해갖고 밤에 막 수송 작전을 펼쳐가지고 각 교회에 각 학교에 딱 가 있다가 수험 시작되기 직전에 그걸 배포합니다. 딱 배포하고 그 딱 감추어져 있던 그 시험지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그거를 딱 펼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험 감독관이 그 시험지를 펼쳐서 제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험지를 쫙 찢어갖고 한 장씩 쫙 나눠주고, 지금부터 시작! 딱 그러면 이제 시험을 딱 시작하는. 그것처럼 인봉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묶여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딱 묶여있는데, 누가 이거를 펼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받을 사람이 아무나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나에게나 그 권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저는 이거 요한복음 강론을 할 때 이 내용을 참 소홀히 여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존재하면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내용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그 참 사랑의 글을 썼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 17장 내용을 그냥 소개만 하고 17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유 받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뭐 세상 만사 만물을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뭐 생명과를 주고 이런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 사도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는 장면이 지금 5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 것이라 그래요. 계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펼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먼저 장로가 한 장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을 보고 있는데 그 열린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네 생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장면이 딱 연출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말은 이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승리했다. 뭐가 승리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일단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게 뭐를 이겼다라는 말일까?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려니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갑니다. 참 멀리도 갑니다. 예수님 오기도 전에 720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데 뭐가 이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니까 갑니다. 11장 1절입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 다윗의 아버지예요. 유다 지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뿌리가 나서 막 가지가 뻗고 막 열매가 달리고 그게 익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결실을 했잖아요. 보혈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시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셨다 그거예요. 우리도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잘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왜 썼을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해야지 성경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어디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런 걸 바로 사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말을 한다면 그게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7인을 뗄 수 있는 권세가.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가 장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어요. 하나가. 아니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딱. 사도 요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백옥과 같이 뭐 빛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에 봤더니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서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뭐 소개를 하든지 그러면 간단할 텐데 어린 양이 딱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이름도 똑같은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이름도 똑같은 우리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여기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30 청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건 누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맞구나. 메시아로서 오셨구나. 희생양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고 24보좌가 있고 열린 네 생물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러지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이미 세상 죄를 지고 희생양으로 죽은 양, 죽었으나 살아난 양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상에 계신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나 혼자만 재미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아주 강론하고 싶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말이죠. 잠이 안 와. 요한계시록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 이제 다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이제 또 나왔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있는데 말이야. 어린 양이 서 있긴 있는데 이 양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뿔이 7개예요. 아니 눈이 또 7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7개다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쫙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달려있구나.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뒤따라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면 7눈이 있기는 있지만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7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7눈은 잊어버리세요. 7눈은 잊어버리시고 7눈이 있기는 있는데 그 7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시지 왜 7영이라고 할까? 각 지역으로 이 성령님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런 것이요. 활동하는 영역이. 한 분만 한 곳에 나타난다 이게 아니고 전 영역을 장악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 세계를 살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7일을 뗄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어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7교회에게다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7절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멀티라고 해요. 이런 건 멀티라고. 예수님은 내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독백이잖아요. 혼자 독백.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지금 막 딱 보는 겁니다. 시선각으로 다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24 장로하고 네 생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딱 왔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이 향이라는 게 이렇게 향을 피우면 위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향이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 말이에요. 향이라는 어떤 향불 피워갖고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그런 기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성도들의 기도, 이래 말하면 또 이럽니다. 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은요, 창조로부터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만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힘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책에 이름 창세전에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열린 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뭐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5대양 6대주 주름 잡고 그런 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그냥 욕심이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 있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올라가는데 9절에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는 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그랬으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24 장로나 내 생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게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불렀을까? 우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찬송을 과연 구약 백성들이 불렀을까? 안 불렀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시와 찬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 내용이 곧 찬송이었어요. 시편이 곧 찬송이었어요. 전혀 다른 지금처럼 이렇게 악보가 있고 노래가 있고 뭐 이런 가사가 있고 이런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내용을 읽는 그 자체가 음료를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이 노래 자체가 음료를 타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가 그냥 찬미였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해갖고는 뭐 예수 사랑하시면 잠시 동안 뭐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는 초대교회부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참 생소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찬송이라는 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찬송 소리에는. 예, 가사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간절함이 그 찬송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뭐 노래 자신 없는 사람들 꼭 나와갖고 그 찬송 시작할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사 전혀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내용 잘 안 보면서 그냥 음률만 좋아하는데. 가사가 기도예요. 그 가사 내용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에요. 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감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 유대나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뿐만 아니라 각 족속, 이방 족속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유대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은 방언과 말이 달라요. 말 쓰는 말이 다르지만 이 세 방언도 이사야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불특정 다수의 나라, 불특정 다수의 이방 족속들까지 다 포함돼서 사람들을 뭘로 샀는가 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피로 샀어요. 대속제물로. 대속제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그리고 천여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도를 탈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면은 이 철장 권세를 같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말이에요. 전혀 생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니까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말, 부자가 뭐 이제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영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맺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가면은 붙잡혀갖고 다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대속제물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를 뭐 좌의정 삼아주시고 뭐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이제 어느 자리에 주겠습니까? 좌편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하여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39절 보세요. 세베대 아들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를 우리가 받았나요? 우리는 사실은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 잔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때 나도 같이 받았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달릴 건데 그분이 대신 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달려야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렸으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단순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이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뭘 받았나?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분이 그 쓴 그 신포도주를 받을 때 나도 같이 받았어요. 농락을 당할 때 나도 같이 농락.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걸 당할 일이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게 마땅한데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더라.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지만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는 참 너희들이 같이 받을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같이 받을 것이다. 정말 내가 감격해갖고 말이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잔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잔이 놔둔 사람들은 이거 직관, 이거 명예욕, 권세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잔을 받았지만 나를 대신하여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걸 그분이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각 나라와 각 지방과 모든 족속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될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의 땅에서 왕노릇까지 보장됐다.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예요. 여기 지금 앞에서 소개하잖아요.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 24장로하고 내생물이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야.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찍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와 각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땅을 심판하고 이게 우리들의 권세예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의 때기에 합당하고 말고지요. 11절에 또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장로들은 24장로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만만이요 천천히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걸 계시로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기에 죽임은 계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잘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몇 개요? 네? 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맞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일곱 나가잖아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이고 부고 지혜고 힘이고 존귀고 영광과 찬송이에요. 이것이 7 인과 영광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로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천사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배웠어요. 다 사실은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냥. 권세를 받은 내용, 대속물로 죽은 내용,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다 아는 걸 지금 종합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6장 1절로 이제 갑니다. 이제 이를 떼는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무슨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만요. 바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흰 말이 누구고 그 탄자가 누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뇨? 이러고 뭐 질문했더만. 그래갖고 뭐라고 답변했나 해갖고는 내가 밑에 봤더니 그게 흰 말은 뭐에 대한 비유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뭐에 대한 이기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만이다 이렇게 또 나오더구만. 아이고 진짜 참 그걸 보고 참 믿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참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7인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7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이제 하고 간략히 소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뭔 말이 있는가 하면 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흰 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백마라 그러지요. 근데 하여튼 백마를 한든 흰 말이라고 하든 흰 말이 있고 둘째 생물이에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이거는 붉은 말이에요. 이거 개혁성경에는 홍마라 그랬던데 이게 저도 홍마라고 쓰는 게 좋더만. 붉은 말이라 써있네.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검은 말이래요. 흑마. 자, 그 다음에 넷째 생물. 넷째 생물로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이라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이라는 말은 알록달록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해요. 먼저 이 말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고 7인 중에 말이에요. 이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거든요. 넷째 인까지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다섯째 인은 성도들의 기록, 성도들의 간구 내용이고 여섯째 인을 떼면은 심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7인 중에서 지금 일단 네 가지 말에 대한 정체만 밝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밝히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서 성도들의 그 영혼에 대한 강구함과 그 다음에 심판 두 가지니까 두 가지가 바로 딱 뒤에 나와요. 그리고 7번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집니다. 7번째가 그 7 나팔이 시작돼요. 진짜 하나의 장막이 아니라 7 나팔이 시작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일단은 7인 중에서 6인까지 백마, 홍마, 흑마, 청마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간구 그리고 심판 이렇게 6인까지만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네 마리 이 말의 정체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계시록을 강론하거나 어느 성경을 강론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상상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뭘까? 이거 뭘까?
하고 막 이마살 찌푸리고 막 있는 대로 고민해봐야 머리에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막 고생만 하지. 뭐 머리에서 나올 거라고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또 보면 또 뭐 금식기도 하고 막 지혜를 달라고 금식기도. 아니 성경을 보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인상 쓰고는 계시를 받겠다고 그냥 그런다고 기억나겠어요? 아주 쉽게 뭐 해석하려고 성경에 다 해놨는데 그걸 보면 되지. 구약을 봅니다. 이 네 마리 말에 대한 정체는요 이미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딜 봐야지 되는가를 모르는 것뿐이죠. 자, 스가랴서입니다. 학계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1312페이지인데요. 6장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1317페이지를 봅니다. 1317페이지를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어진 산이 이 스가랴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이거 보면은 말이에요. 너무도 신기하게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이 보면 첫째는 붉은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붉은 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번역에 있어요. 홍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흑마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흰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이거 백마잖아요. 흰 말들이.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러니까 이게 초망경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뭘까?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이 병거를 끌고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스가랴서가 그 말들이 뭔지를 밝혀줘요. 그걸 그냥 보면 돼요. 내가 머리 써갖고는 뭘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뭐 묻잖아요. 4절을 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지.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네 마리 병거 끄는 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세상에 존재하는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뭔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막 휘 하고 막 휘돌아 다니는데 바람이에요. 바람처럼 왔다 간다. 이게 분명히 뭔가 왔다는 거 하는데 존재 자체가 참 불분명한 이런 능력을 내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게 존재하고 있는 이 바람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로 이렇게 보여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말이 뭡니까? 바람이라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바람. 온 세상에 사방, 동서남북으로 막 활동하는 바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바람. 스가랴서에서 이제 해답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머리 끙끙 싸매고 그 해답 얻으려고 하지 말고 스가랴 선지자가 해답 얻은 대로 계시록을 보면 돼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6장 1절에 이제 봅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2절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타고 말이에요. 백말인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이 막 부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뭘까? 아니 이기고 또 이기니까 전쟁만 하면은 싸움만 하면은 이긴다는 것 아니에요. 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큰 전쟁의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덮었어요. 말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생각이 나야 말이죠. 이게 생각이 나야 말. 그런데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큰 전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계속 하니까 네 제국이 번성한 거 아니겠어요? 자,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이 홍마가 뭡니까? 허락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안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1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전쟁 끝나도록 허락하고 끝맺으라고 명령하고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홍마에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전쟁 시작해라. 전쟁 끝내라. 이런 일들은 말이에요. 언제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 진행돼 왔잖아요. 인류 역사에 4대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전쟁을 통해 갖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은 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묻지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럼 그 전에부터 존재했습니까? 다윗도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자기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살펴봤더니 창조할 때부터 계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통치됐나?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뭐 사망이 이르게 하든,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셋째인 거예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소문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데나리온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사람의 인건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잡부로 일하면 요즘은 13만 원 준다더구만요. 제가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요. 최저 3만 들을 수만 있으면 13만 원을 준다. 저는 좀 경력이 있는데요. 좀 기술자고 공방도 제가 좀 할 줄 알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17만 원까지 드리겠다고. 17만 원. 그럼 17만 원에 밀 한 대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하면 경제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상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할 수 있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될 수도 있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밀 반 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가의 어떤 경제적 문제가 뭐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볼 때는 풍년이 들면 뭐 흔해지고 흉년이 들면 비싸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망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혈안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 7번째,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재난이잖아요. 재난의 많이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야 돼요. 인을 떼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끝마쳐라. 또 시작해라. 끝마쳐라. 재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흉년이 든다. 풍년이 든다. 죽는다. 산다. 생사, 화, 복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로 계시한다.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점심 식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우리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승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약속하신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논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우리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승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참으로 들어야 될 우리 불쌍한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다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찬송과 찬미로 답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